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9장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지 않고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미 반복되어서 강조하다시피 요셉이 여러 고난의 삶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범사에 형통하게 된 삶, 그 삶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그 이전에 오늘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를 돌이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에 대해서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보디발이 등장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하고 요셉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간수장도 등장하긴 합니다만 그 다음 내용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니 오늘은 세 인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왜 이 3명을 다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이 늘 요셉에게만 초점 잡혀 있는데 우리의 삶은 요셉과 같지 않을 수 있죠. 다양한 면들이 우리에게 섞여 있으며 다양한 인물들의 삶이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배워야 할 삶들이기 때문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다른 인물들에게 고스란히 실려 있기도 하죠. 그래서 먼저 보디발을 살펴보면 보디발의 여러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으나 우리는 먼저 하나를 염두에 두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난 다음에 그 누명을 요셉에게 씌우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일러 바친단 말이죠. 이것을 보디발이 듣고 나서 심히 분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두죠. 자기가 아끼고 모든 자기의 재산을 요셉에게 맡겼던 그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 아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분노하며 감옥에 쳐넣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지 않고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한 문구만 보고 한 타이틀만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만 보고 또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 할 말만 듣고 우리 스스로의 감정이 조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하지 않을 일에 분노하게 되고 사실이 아닌 일에 짜증내게 되고 정말로 확인해 봐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팩트를 확인해야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욱 팩트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물론 오늘날 팩트를 확인하는 길은 때로는 쉽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가 듣고 분노하는 보디발처럼 쉽게 듣고 쉽게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 가진 않는지 다시 한번 보디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인데요.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을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냐면 날마다 유혹합니다.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할 부분은요. 먼저 우리의 삶의 상황이 날마다 죄의 유혹으로 가득한 점은 없진 않는가를 한번 돌이켜봐야겠죠. 우리의 상황을 먼저 돌이켜본 다음에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봐야겠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날마다 범죄하는 죄의 어떤 특징이 있지는 않는가? 또는 내가 스스로 그 날마다 어떤 죄의 유혹을 누군가에게 일으키고 있지는 않는가? 내 스스로가 보디발의 아내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누군가를 괴롭히고 날마다 누군가를 유혹하고 날마다 그가 범죄하기를 바라는 그리고 같이 그 범죄를 꾸미려고 모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는 동시에 나 자신은 날마다 죄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또한 누군가에게 죄의 유혹을 심어다 주는 사람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지금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거든요. 그 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가 거절하고 뿌리쳤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발생하는 자존심의 무너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이 상황을 조작하고 자기 남편에게도 요셉을 처단할 것에 대해서 바꿔서 거짓을 일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짓을 일삼고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는 자, 이러한 성향을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그런 상황이 없겠는지요? 내 자존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사실을 거짓으로 다시 한번 탈바꿈하는 우리의 죄의 속성은 우리에겐 없겠는지요? 우리는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의 삶이죠. 요셉의 삶을 보면 굉장히 쉽지 않게 풀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팔리게 되죠. 팔리는 가운데 종으로 일하게 되죠. 종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누명도 쓰게 되죠. 누명 씌우는 걸 벗어나서 감옥에 갇히는 굉장히 고생스러운 삶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최후가 총리로 되었다는 것에 대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낄 때가 많으나 사실상 굉장히 절망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잘 나가다 계속적으로 무너지는 삶의 패턴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잘 풀리다가 절망으로 치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잘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잘 안 풀리려나 보다. 이번 생은 정말 망한 삶인가 보다. 나는 역시 할 수 없어 라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 체념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이 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면서 자기 스스로 자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습니다. 잘 나가다가 무너졌고, 잘 나가다가 무너졌고, 또다시 기회를 얻었다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다시 무너지게 되는 삶의 패턴이 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절망하게 되겠죠. 그러나 요셉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요셉은 절망에 자기를 가두어 두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 둘 때가 많죠.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성향이야. 라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함으로 가두어 둘 때가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가둬둘 때에는 어떠한 사람의 조언도 어떠한 사람의 위로도 다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가두어 두는 거죠.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경험하게 되면 자주 겪는 이 무너지는 삶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절망하게 되면서 절망 안에 나를 가두어 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절망 안에 가두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다른 상황 가운데에서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성실하게 수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자기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삶이 요셉에게서 발견되는 삶입니다. 또는 범죄의 상황 가운데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또한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결단하며 자기 스스로 그렇게 거룩의 행함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잘 됐다가도 자기의 삶이 무너져서 절망을 자주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심리는 하나님은 날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삶에 있어서 역사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원망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불의를 타협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잘 해봤자 또 안 되고 무너지는 삶이 반복되었으니까 내가 포기하고 범죄를 쉽게 하며 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상황으로 우리가 스스로 타협해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요셉은 스스로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거룩함을 절망 가운데서도 잃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또한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죠. 요셉의 이러한 삶은 사실상 본인이 원했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39장 1절에 보면 알다시피 요셉의 이끌려라고 나와 있죠. 요셉이 이끌려.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펼쳐진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폭력에 의해서 이끌려진 삶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이 펼쳐졌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1절에서 얘기하다시피 애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사실상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땅에서 벗어난 곳입니다. 이곳에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곳에 자기의 원함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이끌려진 삶으로 이 삶이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겠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걸음으로 갔을 때 우리는 절망하면서 자책하면서 우리 스스로 무너질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끌려서 애굽에 갔으나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래서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가 오늘 39장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이끌려진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며 약속의 땅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를 형통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잘못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갔을 때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삶을 걷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저앉고 절망하게 되지만 이 39장의 내용을 보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도대체 함께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문구가 등장하지 않는 여러 성경 인물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반문한다면 그렇지 않죠.
모든 성경 인물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도 늘 함께 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장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그냥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 구절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와 늘 함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개입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더 역사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 도와주시는 겁니다. 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독특한 그리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도와주시고, 더 함께 하시고, 더 그를 인도하시고, 더 그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 간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 아는데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더 개입해 주십시오. 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더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더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범사의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고 얘기하는데요. 도대체 이 형통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형통은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잘 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은 삶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갑자기 풀려난 삶이 아닙니다. 고생의 과정을 겪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통한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 삶 가운데서도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으로 잘됨의 형태로 내가 잘 풀리는 것에 대한 삶으로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요셉을 봐도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고 감옥에 계속 갇혔으며 잘 돼가다가도 다시 한번 무너지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형통한다라는 의미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도대체 범사에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밝히는 것은 첫 번째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입게 되고요. 보디발에게도 은혜를 입게 되죠. 함께 있는 사람,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범사에 형통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측면이죠.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 가운데 요셉의 삶을 펼쳐놓는데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 요셉이 계속 어떠한 일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에게 또 다른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일을 맡기시며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형통함의 한 가지 측면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이것이 범사의 형통함이죠.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자기 소유의 열매가 아니라 할지라도, 보디발의 재산을 늘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 범사의 형통함에 대한 또 다른 세 번째 측면입니다. 네 번째 측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입니다. 그 삶이 우리의 기대치와는 다를 수 있고 우리가 잘 풀린다는 측면이랑은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죠. 무너짐과 절망의 삶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는 있었고 그 속에서 또 다른 걸음으로서의 하나님의 인도가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범사의 형통함입니다.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도구로서의 사용이 있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게 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인자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데 한 삶의 단면으로 사용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주목하였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삶과 여러분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함께 하심,
더 일하시고 더 개입하시고 더 인도하시고 더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게 되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삶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형통하게 하심이 뒤따르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하루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